9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도다. 그러면서 그 첫째 장막, 둘째 장막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첫째 장막은 성소, 둘째 장막은 지성소다. 근데 오늘 9장을 읽다 보면 이 성소라고 쓰여졌는데 지성소인 곳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소인가 이건 성소인가 좀 헷갈린다. 여러분들이 잘 좀 읽으셔야 될 내용이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그런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.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그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. 그래서 이 히브리 9장에 히브리서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조금 구별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. 좀 확실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,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의 구별이 있었는데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함부로 죄인이 그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, 다시 말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올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겁니다. 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놨나?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해가 돼요.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에덴 인간이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?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 그랬어요. 하나님이 막아놔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.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휘장을 쳐놓은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막 올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다. 히브리 우리가 5장서부터 아주 길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 5장 11절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.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.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6장에도 7장에도 8장에도 9장에도 여러분 그 10장에도 뭐 계속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읽으면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.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.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 구약의 그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을 이용해요. 그래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.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.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나? 모든 제사장 못 들어갑니다. 대제사장이라고 임명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길이,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것도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요. 백성의 죄만 대속하고 제사장이 무음하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못 들어가요. 왜?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무음하지 않았더라고요.
자기가 예를 들면 깨끗하다 그러면 뭐 자기 죄를 속죄할 거 없죠. 근데 오늘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음하다 그러고 얘기한 데가 있어요. 그 집은 뭐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다 무음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이렇게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제사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오실 필요가 뭐 있냐? 오실 필요 없지. 근데 그게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온전히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오셔야 된다. 그러면서 히브리 9장은 첫 언약에도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지 않냐. 그래서 여기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. 그 더 좋은 제물이 어제 말씀한 그 예수님의 피로 하는 대속. 짐승의 피로도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냐. 14절 하물며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.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. 우리가 왜 그 짐승의 피 혹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냐?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하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섬김과 만남.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막 섬기면요. 벌 받아요. 처벌 받습니다. 하나님은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.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이 섬김에 대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.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. 그걸 배워야 되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배워야 되는데 섬김을 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섬김을 잘해. 뭐 나만큼 섬기면 되지. 그래서 섬김을 혹 여러분이 잘한다고 그러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죠. 그러면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데.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?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. 예수님이 무슨 본을 많이 보여주셨겠어요? 섬기는 본을 많이 보여주셨겠죠. 누구에게? 제자들에게.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해야 되는 섬김을 제일 못합니다.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수준에서 잘한다는 거지. 하나님 보시기에 야 잘한다. 그래야 진짜 잘하는 거지.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보시고 진짜 잘한다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걸 하러 할 때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뭐 이제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섬기는 거죠. 섬기는 거. 여기 섬기는 예법이 있다. 섬기는 게 법이 있다는 겁니다. 법. 구약의 제사법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? 좀 쉽고 간단하게 그냥 만드시. 그게 섬기는 법입니다. 섬기는 법.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만 잘해도 구약 성경에 그에서 하시는 말씀 복을 받는다. 우리가
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. 아브라함이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막 쫓아가서 자기 집에 막 모시고 극진히 섬기잖아요. 극진히. 아주 극진히 섬겨서. 그래서 천사들이 감동이 어느 날 천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자기 집에 모시고 막 극진히 섬긴다고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.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냐? 그 얘기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냐? 안 들어가셨습니다. 거기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들어가는 거지. 언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어떤 제사를 하셨어요? 안 하셨다니까요.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. 근데 땅에 있는 건 뭐라고요? 하늘에 있는 거의 모형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겁니다. 땅에 있는 모형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.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. 대제사장은 그냥 계속 들어가야 돼요. 왜 계속 들어가냐?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. 근데 예수님은 해마다 안 들어가요. 왜 해마다 안 들어가요? 해마다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고난을 계속 받으셔야 돼. 한 번 고난으로 해결 안 돼. 그러면 고난 받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주 고난 받지 않으셨다.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. 그래서 26절은 이제 그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.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.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고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더 좋은 제물이시기 때문에. 짐승이라고 하는 그 피로 드리는 제물과는 다른 자기 피로 드리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자주 드려야 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. 한 번으로 끝났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여기 단번에라는 얘기가 한 번에 끝났다. 단번에 끝내야 돼. 단번에. 우리 그래 단번에 끝내야 돼. 이게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단번이라고 그래요. 단번. 한 번에.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자주 하지도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거는 단번에 끝내셨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단입니다.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2% 부족해서 2%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. 그거 분별이 안 됩니까? 근데 뭐 예수님 잘 믿다가 히브리서를 안 읽었나 봐. 잘 믿다가 뭐 어쩌면 또 이렇게 교회 다닐 때는 열심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먼 날라리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가서는 막 또 열심히 특심해요. 해적선을 탔으면 그냥 대충 어영부영해야지. 해적선 타고 열심 내면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열심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
죄를 아주 더 쌓고 있다. 매를 더 맞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있다.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하나님의 징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. 더 많아지는 거.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끝난 겁니다. 단번에. 2번 하실 필요가 없어요. 만약 2번 할 것 같으면 계속 고난 받으셔야지. 오늘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자주 고난 안 받는다는 겁니다. 자주 고난 받으신 적도 없고 자주 고난 받지 않고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. 한 번이면.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. 예수님 왜 단번에 제물이 되셨냐?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단번에. 그것도 언제 나타나셨냐?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.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해요.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. 세상 끝이 다 궁금해요. 언제가 세상 끝일까? 그리고 사람들이 다 궁금한데, 아니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지금은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더 지나갔어. 그러면 이거를 세상 끝에 세상 끝이다. 말세 지말이다.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몰랐던,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겁니다. 주님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계산해도 주님 오실 시간은 아주 임박했다고.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. 초대교회 교인들도 긴장하고 막 예수님 오실 것 때문에 깨어있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막 기록하고 있잖아요. 네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. 아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뭐 네 것 내 거야. 뭐 싸움할 것도 없어. 그리고 주님 오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주님 오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맞이하러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열처녀에 비유해서 경고하잖아요. 그게 말세 지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.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잤어. 자는 게 죄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열처녀가 다 잤으니까.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모든 사람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얘기하죠. 다 잠들 수밖에 없는데 잠든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덜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잠자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. 그러니까 잠자는 건 문제가 안 돼. 주님 온다 그럴 때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 준비물은 등과 기름이야. 이 여자들이 마지막에 뭐 사러 갔습니까? 기름 사러 갔습니다. 뭐가 떨어져서 문제가 됐습니까? 기름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등이 없어갖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. 등은 있었습니다.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갔다는 기름. 그 기름 가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통방통하게 또 기름을 사왔어요. 기름을. 그러니까 기름은 그때도 살 수 있나 봐. 주님하고 지혜로운 터전 다 들어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기름은 살 수 있나 봐.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기름은 그냥 언제든지. 야, 그래서 지금 제가 60년대의 기름 부으심하고 지금 2024년도 기름 부으심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뭐가 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에 이 기름이 부어지는 이거를 그냥 느끼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60년대 부어진 거와 2023년도 기름 부으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. 지금은 막 쏟아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막 쏟아붓고 계시지? 근데 이런 시대에도 기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야, 신기하다. 엄청 신기하다. 60년대는 기름을 받고 싶어도 기름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. 기름 부음이 내려오긴 해요. 그때도 막 부어주셨습니다. 근데 막 부어주는데도 그때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막 지금은
더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보다. 왜?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?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했다는 거. 여러분 공갈 협박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기름을 충분하게. 그래서 오늘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첫째도 성령 충만, 둘째도 성령 충만, 셋째도 성령 충만.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엔 심판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, 세 번째 히브리 9장에 나오는 단번에 세 번째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.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,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,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셨는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. 그런 얘기인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, 한 번 들여서 끝났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한 번 들여 끝나는 이 더 좋은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, 이것을 우리 주님이 들이시고 이루시고 끝내셨다. 그겁니다.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?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지 않는 원죄와 그리고 믿지 않는 죄를 갖고 있을 때 파생한 자범죄를 가지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습관으로 죄를 짓고 성품으로 죄를 짓는 이런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,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데,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슬쩍 없애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,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.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?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제 말씀으로 구원받는 얘기 뭉뚱그리면 그게 틀리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,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대속의 제물을 빼고 무슨 뭔 말씀에 말씀이 사기치는 거지. 말씀이란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라는 거예요.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.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쩌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장난도 잘하는지 몰라. 그러니까 말장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,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,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.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할 수가 없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 히브리 9장에 나오는 더 좋은 대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참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5장 11절에서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러면서, 아니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속죄가 짐승 잡아가 드는 제사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, 아니 유다 지파
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되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냐. 그리고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천국의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 같은 그 성소에는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. 예수님 거기를 왜 들어가지? 그냥 하늘로 직접 들어가시지. 오늘 얘기는 땅의 지성소에는 들어가신 일이 없어요. 우리 주님은 그냥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. 더 좋은 재물이시니까.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단번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.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